자, 오늘은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것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 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회복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끄셨냐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지금 아까도 읽었지만은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40년째 11월 달 첫째 날 이제 40년 다 돼 갑니다. 다 채워져 갑니다. 만 40년 다 채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압 평지 거기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열심히 달려오고 왔는데, 지금 여기 더 이상 지금 하루 빨리라도 들어가야지, 하루 빨리라도 가나안에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은혜일까요? 이들이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40년째 되었던 이 백성들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은 40년 전에 20세 이하로부터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물가물하고 이건 뭐 옛날 과거 아주 소시적 이야기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운명적인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태어났는데도 내가 애들을 지킬 수가 없어. 그죠? 종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아들을 강물에 다 죽게 돼요. 그런 상황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 문제 속에서, 그러나 그게 운명이거니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해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냐? 인간은요, 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죠? 죽음. 그래, 이 첫사람 아담부터 죄가요.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돼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의 종이에요. 죽음의 종. 그래서 뭐라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요, 한평생 이 죄로 인하여 이게 찾아온 이 죽음 속에서 종노릇한다 했습니다. 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어디에 또 묶이냐?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그래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노예. 결국은 이러면서 인간은 재앙의 노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삐끗하면 뭐 이래가지고 고통 쓰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종이었듯이 인간은 이 속에, 지금도 이 속에, 우리도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 피로 저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피 바른 날, 그날 예수의 피 바른 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사는 집에 이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 그날 밤에 오는 재앙을 넘어간다 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잖아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진짜 이 피 바른 날 하나님이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시는 구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 구원을 받고 여기 있는 것이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막 이끌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 광야, 시내 산 딱 밑에 딱 올라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 속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내 소유요, 내 백성이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떠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왕 같은 세상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힘 기르고 노력해서 빠져나왔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은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을 함께 하사 지금 이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너희를 인도하신 거 아니야.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정말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죠? 이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남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사망에서 살아남은 법 그거 익혀가 살았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죽겠다 이러다가 죽는다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그들은 불신앙,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많은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올바르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제 40년째 11월 1일 날 모압 광야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주잖아요. 여기까지, 거기 와서 전부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 주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동안 너희가 발이 부르지 않고,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광야길 걸어오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네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복 주냐? 이거를 이제 쭉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한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실수 많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회복할 시간.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 이 길이 이게 자연스러운 길 아닙니다. 빙 돌아가 이래가 와야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요. 거기 와서 이제 확인해요. 과정 속에서는요, 온마사 때마사 진짜 잘못 막 불신하고 온갖 말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확인해요. 자, 이게 확인한 것도 참 은혜예요. 감사한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계수합니다. 계수. 지난번에 했죠? 계수. 자기들 계수하면서 뭘 확인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진짜 말씀 성취되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여러분 몇백만 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쩌다 보니까 뭐 발비급백이 열심히 하고 좀 잘 먹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어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밑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보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딱 앞에 왔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 왔어요 지금. 그리고는 저 바산왕 오, 저 시온, 저 헤스본 왕 시온, 그들을 물리쳐버렸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들이 딱 그들을 견제하면서 했는데 이겨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게 그 땅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돼.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준비하신 응답, 생각도 못했는데 이 땅을 주시고, 동쪽 땅, 이 요단강 동쪽 땅, 가나안 동쪽 땅을 주시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속에서 세 지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로 일꾼으로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못하는 겁니다. 생각했습니까? 계산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회복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여 말씀 주신 거예요. 쭉 말씀 주셔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쭉 앞에서 너희들이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쭉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다시 정확한 이게 말씀, 너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쫙 주십니다. 주셔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신자가 뭘 했습니까?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믿을 신자도 아니고 무슨 신? 거듭신. 다시 그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선포해 주시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붙들고 은혜 받게끔 하신 거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회복할 때다.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할 때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때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생각에 따라서 이게 우회의 길이에요. 우회의 길.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딱 되새기며 그 속에 심을 때, 이게 전에는 욥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임할 때 가나안 정복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앞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갖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은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때 그것을 통해 일하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과업이랄까요? 어떤 목표, 이것 달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이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된다면요, 금방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38년 전, 40년째니까요. 지금부터 38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회귀시킨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갖기를 원하셔요. 이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불신앙하고 죽었다하고 전부 정말로 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이 은혜, 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기억을 못해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귀시키면서 40년을 더 있다가 보내게 하고 너희 후대가 들어갈 것이다 한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진짜 그 다음 믿음의 세대를 찾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1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거기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북진하지 않아요. 북진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민수기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절 4절에 보면 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네게브에 있는 아랏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 걸다가 완전 박살났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로 안 가. 일로 안 가요. 여기 보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 엉뚱한 길로 우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죠. 아니 왜 일로 갑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뭐 크게 이루어지고 뭔가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우회 해가지고 그것도 앞에 막고요. 에돔 왕이 너희들 일로 못 지나간다 해서 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동쪽 가나안 땅 동쪽으로 우회해서 모압 평지에 왔어요.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 이제 우리가 신명기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고자 이것이에요. 물론 뭐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이 상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눈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걸 봐야 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믿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여정 동안에도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 여정이란 게 40년 여정이 광야 여정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정말 힘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 말씀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확인하면서 진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붙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아버지가 너희 그 윗세대가 했던 그렇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은혜 받으며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기 원하셔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느니라. 일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종 선지자만 자기만 선지자만 알란 말입니까? 선지자는 왜 알리십니까?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분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릴 것이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부르짖으라.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 그 환경에서 정말로 실망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셔요. 그러는 가운데 진짜로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일꾼. 이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지 않고 일꾼 필요 없이도 그냥 천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왜 못하십니까?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러실 때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정말로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믿는 자, 붙드는 자, 이런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일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가운데 생각도 못한 일꾼 세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지파가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선봉자로 서겠습니다. 나오죠? 선봉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선봉자로. 두 번째, 신명기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기업을 얻은 같이 너희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봉자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들이 선봉자, 단순히 선봉자가 아니에요. 정인으로.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16에서 18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죠. 당신이 말하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그죠? 당신이 명령하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저런 충성된 일꾼. 참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그래 일꾼이 있어야지 누구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꾼.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가 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가 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옛날에 내가 은혜 참 많이 받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옛날이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누려야 돼요. 지금은 은혜를 못 누리면서 과거에는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은혜를 못 누리고 이게요 오히려 갈등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은혜 주시고 지금은 은혜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셔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은혜를 받도록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기 못 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나중에 전에 당연하다 생각했는 것 없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까지 이끄셨구나. 그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아갑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달려 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축복하지 않고 우리의 병들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일 많이 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일꾼 아니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파도 같은 것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참 어쨌든 의도치 않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 2025년 마지막 달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으로 교회 이름도 바뀌게 되네요. 네,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돌아보면서, 그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성취하고 계심을 진짜로 여러분,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 동쪽에 딱 와 있고 여기 여리고성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요 모압 평지 여기서 말씀 주시며 은혜 주시는데, 이 모압 평지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을까요? 다 받았을까요?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도록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일부는요, 우리 지난번 말했죠, 바알 부올에게, 요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에게 그래서 재앙당해서 죽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된 여기 와서도 발람이라는 선자에 의해서 바알 부올의 그 덫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당해요. 다 은혜 받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쿵저렇쿵 어쨌든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쿵저렇쿵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요, 우리 속에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일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꾼 되셔야 돼요. 새 지파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진짜 선봉자요, 정인이요, 충성된 자와 같이 뜻밖의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차지하고 응답 받아버려요. 그런 일꾼으로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좀 길지만은 일하게 한 일꾼. 우리 그냥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린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일하게 한 일꾼. 자, 이게 민수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하겠다,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제가 어디 헌신 예배 가서 기도 제목을 주는데, 기도 제목, 설교 메시지 제목을 주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꾼이라 줬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치냐면 은혜로 일하는 일꾼을 고치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이거 누가 이랬어? 제가 원래 준 것은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꾼. 예, 물론 일하면서도 물론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가 나를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일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방받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를 이 세상을 살릴 사도로, 왕 같은 세상으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그거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어떤 잘하거나가 아니다. 내가 일하게 한 거,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했고 일하게 하셨다. 관행적으로 말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은혜 있어야 하나님 쓰셔요. 은혜 있어야 수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이제 40년 여정의 광야 끝자락에 와서 40년째 11월 1일 날부터 39일 동안 신명기 주십니다. 한 30일 정도 주셔요. 그리고는 12월 첫날부터 그때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장례 치러요. 그리고 40년 지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우리 2025년 끝자락에 왔고요. 그리고 참 우여곡절의 여정과 같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힘써 일하겠습니다. 좀 뭐 하겠습니다. 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이제 이름 바꾸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정말 해보자. 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모압 평지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미혹하고 있는 발람의 꾀와 같이 그런 미혹하는 것에 나는 속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하소서. 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요한 시간표에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 중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일꾼으로 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날에 응답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 되고 우리 사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 회복 하나님의 역사 관계 있습니다. 은혜 없다, 하나님의 역사 없다,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중에 그 전에 먼저 은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주신 은혜, 내 은혜 받게 하소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새 집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밖의 준비하신 일꾼같이 정인으로 응답받아가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 평지에 올랐던 하나님의 축축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온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아버지 예루살렘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 성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서 주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을, 새벽의 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력 있는 일꾼들이 일어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거듭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들으라고 하시며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심이 임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